어제 이어서 이제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축복과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분량대로 섬기라. 받은 분량대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사갈까지 했잖아요. 이제 이어서 단서부터 이제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 마지막 요셉까지,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하는 걸로 시작됐지만, 또 요셉 자신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예언해 주는 내용으로 오늘 끝나는데, 오늘 이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내용에 먼저 단이라고 있어. 단은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단단한 지파로 서지만 동시에 양면성이 있어요. 길가에 숨은 뱀처럼 교활하게 사람을 기습하는 그런 야전성이라고 할까, 또 좀 야비한 그런 지파예요. 어떻게 형제들 중에도 다 온순한 형제가 있는 반면에 또 교활한 사람이 있어. 똑똑한데 교활해. 그래가지고 앞은 좀 멀쩡한 것 같은데 약간 뒤끝이 안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습성이 아마 이 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농담 같은 얘기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좀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사 같은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단지파의 백성들의 예언이 비슷해요. 굉장히 정의로 다스리는 단단한 지파로 서긴 하지만 동시에 길가에 숨은 뱀처럼 교활하게 사람을 기습하는 그런 야비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사탄이 이 단지파를 가지고 유린한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다음에 갓은 갓지파죠. 갓은 공격을 받지만 도리어 끝까지 반격할 것이다.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강해진다. 갓지파. 그래서 전쟁과 충돌 속에서도 갓지파는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한 지파예요. 우리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죠. 외부의 침략을 받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살아남고 회복하잖아요. 예? 이제 갓지파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야. 도리어 허물때 그가 커가지고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약하고, 또 이렇게 약한 것 같은데 그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매일 골골하면서도 오래 살잖아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고 강한 사람이 일찍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가치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 충돌, 어려움, 그런데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지파로 그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이 지금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셀은 어떠냐? 아셀은 참 좋아요. 풍요를 누리는 지파로 복을 받고,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뭐가 깡패라고 그러냐면 보직이 깡패라고 그래요. 간다거든. 그러면 너 어디 있었냐? 나는 행정반 어디 있었다. 야, 끝내주네. 넌 좋아하네. 너는 어디 있었니? 보안대에 있었대. 야, 끝발이 있었겠다. 아유, 내가 가면 연대장도 절절맸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성질도 안 좋아지고 사람이 평생 그게 가.
예? 그냥 군대 이게 어려운 데서 막 땀 흘리면서 상하 복종하며 그렇게 지낸 애들은 거기서 사람이 다듬어지는데 보직을 너무 좋게 받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군인 같지 않은 삶에서 상전 노릇하다가 이제 뭐야 제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도. 근데 이제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자기가 어떤 곳에든지 무슨 어려움 없는 복을 받고 환경적으로 사는 것도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는 소리가 복불복이라는 얘기잖아요. 복불복.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기서 이제 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렇고 저 형제는 어떻게 저 형은 왜 저렇고 저 동생은 왜 저렇고 하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어떤 걸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맞춤 경영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나쁜 환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얻는 편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우리 친구 제일 어렸을 때부터 잘했을 때 같이 나랑 신학 학교 같이 들어가고 저기 유치원 때부터 그냥 교회 같이 다니는 세상 말하면 이제 무슨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광명시에서 교회를 아마 그 광명시에서는 최고 아름답게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드론으로 다 촬영한 거 보여주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친구니까 배가 좀 아프지. 나는 보면 야, 이게 뭐 이런 교회도 있냐. 너무 잘 됐다. 예, 예. 또 개척한 건 아니고 이제 교회 후임자로 부임했는데 그 조금 약해진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잘 목회를 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게 커졌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잘 따르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딱 보면서 보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서 다 구경시키면서 한껏 자랑을 해요 나한테.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친구니까 감사하지만 사람인지라 야 부럽다. 그게 이제 어려운 지역이 이제 개발돼 갖고 거기가 광명시에서는 가장 노른자위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촌에 이제 들어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80명이 그냥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로 80명이 들어왔대요. 80명 그저 그냥 이렇게 들어온 80명 아파트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여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헐려가지고 옛날 건물에 있을 때 그때 학고방이 막 쭉 있을 때는 막 어려운 할머니들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많은데 지금은 뭐 돕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워낙 잘 사니까 그런 게 할 게 없대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는 그 풍요로워진 성도들로 인해서 진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우리 같은 다 사람마다 환경에 하나님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분당같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잘 지어져 있지,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지, 주변의 아파트들은 최고의 아파트로 둘러쳐 있지. 뭐 주변에다가 밥 반찬 빵 막 나누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 교회가 컸지만 어려운 지역이라 이제 사모님이 할 게 하나도 없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냐?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작은 교회고 지역이 그렇고 사람마다 다 그 주어진 환경이 달라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크든 작든 거기에서 적응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냥 비교나 하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됐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 주어진 일에 크든 작든 그걸 기쁘게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그 축복을 하고 예언을 기도를 할 때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기도의 내용이. 아셀은 아주 풍요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됐어요. 진짜 그래요. 아셀 같은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그것도 복이요. 복불복이요.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 나온 대로 또 그 지파가 만들어져 그렇게 해. 그러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당 같은 사람, 가치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은 암사슴 같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동감 있게 진짜 납달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보면 그 성향이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그 성향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재혼이 딱 봤을 때 우리 저 물레동 교회 저 조장로님이 그 유년부 그 부장으로 있었을 때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쟤는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물레동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머리가 안 젖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나한테 그래. 그러더니 저번에 국가대표 딱 된 걸 알려주니까 장로님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도저히 어려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성이를 우리 주실이가 아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그 장점들을 내한테 얘기하면 그냥 여기 약점인 것 같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 그냥 그쪽으로 해야 돼. 근데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끌어가지 말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성향을 볼 때 저게 즐겁고 기쁜 것 쪽으로 가야 돼. 제가 참 내가 목사니까 우리도 아들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의 자식으로 억지로 목회할 마음도 없는데 해가지고는 인생을 망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우리 재원이가 이제 뭐야 이렇게 펜싱을 하고 운동을 한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 너 즐겁냐 그랬더니 힘들어도 좋대. 그래 하라고. 주실이도 머리 와서 학교를 결정하는데도 쥐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어쩌기 더 기쁘고 즐겁냐 하라고.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쪽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공부 싫어하는 애들 공부 억지로 시키지 마.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마다 하나님이 저마다의 소질을 따라 다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요셉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샘교새, 들망아지, 언덕 위에 들나귀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지파로 묘사를 해요. 그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얼마나 형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를 강하게 하셨고 야곱은 요셉을 위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빌면서 그를 형제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로 세웁니다. 베냐민은 무너뜨리는 이리처럼 강한 전투성을 지닌 지파로 묘사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베냐민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잘 알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그 강한 생존력을 가졌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베냐민은 초대 왕이 거기서 나와요. 사울. 그 정도로 이 베냐민에게도 그런 그 형 요셉에게 그 성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라헬의 성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은 뭐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의 몸을 세우려면 여러분의 삶이 주의 몸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나가는 성전으로 세워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따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의 몸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의 삶을 세워야 할까? 한번 그 생각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뭐냐?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의 몸을 세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오늘 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과 성향, 분량대로 예언을 했어요. 다 달라. 그러나 다 거기 안에는 다 특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대로 돼. 그대로.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걸맞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나는 집사님 외손주 해광이만 봐도 신통망통해. 여러 가지로 해광에게 악조건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 나도 이때 그런 얘기 듣고 김부 메사님 듣고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해광이 나름대로 특출하게 한 부분에 또 하나님 특출하게 해서 그게 아주 멋있게 잘 자랐잖아요. 가늠하게. 하나님이 사람 걱정 아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하나님 그 부분 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걸 잘하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안 돼.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이 딱 받들어 쓰면은 그쪽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희 같이 이렇게 작은 단위의 교회들은 한 가지 그 특징을 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그 교회의 다른 교회와 달리 하나님 거기를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실천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말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땀 흘려서 이웃을 돕고 섬기하게 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주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점인데 사실은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라도 내게 주신 업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재정적으로나 뭐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잘 양육돼서 많은 성도가 없지만은 그냥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 날 오늘 말씀 기가 막히게 어제 내가 준비하면서 오늘 나오는 사람들도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 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제 그 친구는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목회하면서 누구랑 비교 안 해. 우리가 최고 좋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 정도가 네. 최고 좋다. 그렇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분량대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하나님 이루셔요. 우리에게도 다른 성향과 기질과 은사와 물질을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각자 받은 은혜로 섬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 책임을 다하라. 예. 너나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껄떡껄떡 할 필요 없어요. 아멘. 다는 오늘 나오는 단지파 이 다는 미약하지만 말탄 자의 말을 제 몫으로 다 했어요. 약간 호전성이 있고 좀 무시무시한 지파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필요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쁘다고만 할 필요 없어요.
아, 너는 이렇게 거칠은 사람을 거칠은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 입에서 그냥 욕을 팍팍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은혜를 끼쳤던 그 상이용사 목사가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라고. 하늘산. 예? 근데 그 목사님은 하여간 이 여자들 중에서도 막 막말하고 거칠은 이런 술집 여자 이런 여자들이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 말도 야 이년아 너 하면서 막 욕을 하면 그것도 아멘하고 그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때 아는 사람들이 아유 진짜 그냥 말을 목사가 돼가지고 거칠게 누구 하나 그 사람 보고 거칠다고 안 했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 이천정 목사가. 워낙에 이 다리가 한쪽 잘라져가 고무다리고 귀골이 장대한데 그냥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칠고 막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또 그런 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뭐 이렇게 아유 지금 보기만 해도 어떤 여자 요번에 이프로를 보기만 하면 아유 속이 니글거리면서 아유 나 저 여자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라고 나도 아이고 또 추 나왔어 추 그런데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나쁜 정치인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게 다 쓰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생각이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재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책임 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납달리는 산악을 누비는 아유 자유로움을 소유하고 아셀은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복을 줬어요. 이 아셀은 내가 보면 음식이나 뭐 정리정돈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나중에 아셀 지파들이 대부분 이 비서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비서. 왕궁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왕궁 관리하고 반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왕의 식탁에서 일하는 지파가 아셀의 지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 은사의 역할을 통해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시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만 그냥 남들 해롭게 하면서 자기만 잘 산다는 것은 그건 안 좋아요. 근데 이 야곱의 기도 속에는 모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수채화를 만들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어느 지파는 어떻게 어떤 색, 어떤 지파는 진한 색, 어떤 지파는 밝은 색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 자기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그 성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무성한 가지가 되리라. 예,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성한 가지. 다시 말해서 가지는 뭐 하는 것이에요? 가지를 생각하면 뭘 생각이 나요? 열매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태도예요. 나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적어서는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가지가 많아야 돼요. 그것도 무성한 가지.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도 하고 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애쓰고 힘쓴 만큼 그 결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책망할 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책망했지. 그리고 그 모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에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돼? 열매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로서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특권을 누리는데 막바지에 그의 아버지로 대표를 해서 이 두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마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강함은 그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잘난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는 사실은 그 땀 흘리고 내가 잘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혜를 주셔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시면 그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생각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고비를 잘 넘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셨구나 하는 걸 잊지 않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번성의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교만해서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망할 때는 대책이 안 서요. 겸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렇게 고요히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그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 다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준 야곱이 베풀어서 축복했던 요셉의 복이었어요. 요셉의 복. 형통한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 모든 삶의 역경도 다 형통한 결과로 끝에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형통한 사람이면 형통치 못한 것도 나중에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 야곱의 복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 요셉의 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성한 가지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요. 아멘. 그래서 광에서 뭐 안 한다 그래요. 예? 광에서 인심이 나요. 살아보니까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사모님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죠?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고, 내가 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광에서 인심이 나잖아요. 있으면은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진짜. 그래서 있으면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있어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짠내가 짝짝 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면은 그거 오래 못 가. 그냥 아낀다고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는요, 어떻게 없어지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안 주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돈이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유, 이거 어떻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이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넉넉한 가운데서도 내 거 생각하지 말고 넉넉함을 그냥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는 참 우리 아들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저축도 하고 돈 좀 모으라고 뭐 하고 싶은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뭐냐. 애가 이렇게 뭐 있으면 돈을 이렇게 아주 나는 그 짠내 나게 그런 거 싫거든요. 근데 얘가 뭐 이렇게 보면 뭐 돈을 쓸 줄 알아. 어디 가서 뭐 돈을 내놓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자기 형편 나나 넉넉하긴 하지 않아도 사회성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커피 한 잔 사주면 자기도 최소한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비굴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내게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뭉쳐지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투자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그 장인이 사위를 봤는데 그 집안에 무슨 초상이 났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가봤더니 뭐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딸한테 저 김서방 이 집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랬더니 아빠 저 친구 사위 될 사람이죠. 저 친구 인맥이 말이 아니야. 끝내줘. 그랬더니 됐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유 잘 산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사람도 없냐 그랬더니 아유 몰라. 우리 시아버지도 그랬더니 저 남편도 그렇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없어. 사람 없는 게 막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거라서 넉넉히 베풀고 넉넉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심 광해 가득 차도 그걸 열어놓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모두 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따가세요. 예, 여러분도 따가세요. 그리고 저기 교회 와서 껄떡껄떡하면서 뭐 좀 더 가져가지고 생각하면 아유 먼저 불러. 아유 진작 얘기하지. 그냥 먼저 얘기하세요. 이렇게 껄떡껄떡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 더 이상하니까 얘기하세요. 그냥 줘버려. 할렐루야. 아이고 저거 맨날 껄떡껄떡 욕심만 많아서 가져가려고만 해. 이러지 말라고. 내가 죄지어. 그냥 껄떡껄떡하면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내가 더 많이 챙겨줘야지. 이러면 돼. 할렐루야. 그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요 옛날에 어느 저기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거기 갔더니 우리 같이 빵을 막 나눠주면서 목사님들 세미나하는데 갈 때 막 케이크도 주고 그러는데 그날 또 돈도 없으니까 케이크 하나 있으면 애들 생일 케이크 안 사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케이크 하나 줘. 안 돼요. 저번에 줬잖아요. 오면서 서러워서 하나님 저도 그냥 나는 주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거절하지 않고 넉넉히 나눠줄 테니까요. 저도 넉넉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그냥 봉고차에 그냥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냥 막 빵을 막 주시는데 우리 집사님 알죠? 덩킨 빵이라서 빠지시고 오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뭘 약속했어 내가 있는 대로 다 나눠준다고. 지금도 그게 유효해. 지금도 계속 우리 박남수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남기지 마세요. 오늘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 또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 남기면 안 돼. 빨리 나눠주세요. 그 사람은 갖다가 놓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눠주는 사람이야. 저는 어렸을 때 형 거도 내 거도 내 거 아주 놀고 싶어 진짜예요. 그래서 돈이 좀 없으면 엄마가 야 병수 한번 꼬셔봐라. 병수 주머니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주머니에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움켜쥐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 알아. 또 형제들 보면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있어야 든든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옷도 나는 돈 들여서 옷 안 사요. 그냥 주워 입으면 되는. 우리 집사람이 옷 안 사주면 나는 옷이 없을 거야. 아마. 다 집사람이 사준 거야. 아니 왜 집사람 뭐냐 자기가 욕먹을까 봐. 내가 거지같이 다니면은 별로 안 좋을까 봐. 마지막으로 따라서 형제를 위해 용맹하여라.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자기 책임을 다하라. 무성한 가지가 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해 용맹하라. 자기를 위해 용맹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 베냐민이 그런 거예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호전성으로 형제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베냐민의 위치가 되게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외부에. 그래서 이 베냐민이 막으면 그 다음 형제들은 편해져. 어떤 날 그래서 씨, 이건 나만 고생하고 형제들만 좋네. 그게 복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내가 다 막고 나는 피 흘리고 대신 내가 피 흘린 만큼 내 형제들이 나 때문에 이게 방어막이 돼가지고 내 형제들이 편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쎄 빠지게 나만 당하네. 내가 왜 위치에 있어가지고 맨날 나는 그냥 피 흘리고 당하고 내 형제들은 그냥 나 때문에 덕을 보고 그냥 얌얌 맛있게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 짜증나. 복이에요, 복.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는 피 흘리지만 내 형제들이 하나도 피 흘리지 않고 잘 사는 거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거 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를 위해서 용맹한 거. 어느 날 집에 막 형제간에 막 문제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돈 문제 때문에 엄마 아버지 고생. 그랬더니 결국 내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이 가족이 죽을 것 같아. 그때 멀리서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얼마나 필요해? 엄마 탁 내놓고 우리 살았다. 너 어떻게 사냐?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늘 그렇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 자기 희생에. 형제를 위해서 용맹해야 돼요. 물어뜯은 이리 같은 호전성으로 형제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베냐민에 대한 복을 빌었죠. 북쪽의 가장 강한 지파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바로 이 베냐민이지만 남다른 용맹성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보지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는 자에게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베냐민 지파가 강성한 지파, 별로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닌데 굉장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면 다들 그냥 껍벅 죽어요. 왜냐? 신세 진 게 많으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신세를 그 사람들에게 신세 질 만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도 저 양반에게 도움 받았어. 그러면 그 신세 진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신세 져서 늘, 그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고마워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이 그 희생을 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진 것은 그가 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복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용맹성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용맹하여라. 아멘.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받은 축복도요. 받은 은사도 받은 역할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풍요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핍도 축복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삐뚤어 안 나가고 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넉넉해가지고 그냥 맨날 부모에게 도움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간 되니까 얘가 이 자립성이 없고 내구성이 없어요. 이게 내면에 강한 게. 그런데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도 알고 세상도 알아. 그리고 어렵게 사는 부모를 알아.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난으로 인하여서 결핍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애들인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애들이 그런 거 어렵게 산 것 때문에 엄마 아빠 투덜거리지 않고 자기들 우리 주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투자한 거 비해 그 결과가 좋대. 자기가 그래. 투자 대비해. 진짜요. 그래서 그때가 거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사람이 진짜 그것도 못 줘줘. 그 급식비 같은 것도 주기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기도 언니도 있고 하니까 지가 뭐 했냐면은 급식 있잖아요. 급식 선생님한테 다들 안 하는 급식을 선생님 손들고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렇게 끝나면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데 몇 명 끼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국에다가 따라주고 이런 거예요. 맨날 애들 전체 있는 데서 그걸 하는데 애는 뭐냐면 그게 쪽팔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애들한테 너 먹어라 주면서 그렇게 하고. 알고 보니까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급식비 아끼는데 그거를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더 그냥 즐겁게 봉사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밥도 급식도 공짜로 먹고 또 애들한테 해피바이러스로 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교 학생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애가 이게 하나님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고맙다.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잘 적응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매사에 이런 거 되어지는 것 같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내 인생은 왜 아무게 집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다 해주는데 나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결핍도 축복이에요. 예? 그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남 어려운 줄도 알고 할렐루야. 뭐 개척을 안 해보면 모르다고 우리 집사람도 어제 듣더라고. 개척 안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척해갖고 성도 하나가 필요한 걸 알면 목사의 그 역할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풍요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핍도 축복입니다. 예? 풍요로 섬기게 하고 결핍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 남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 조화롭고 차이가 있으니 서로 채우고 서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어야 있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 나누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알지만 이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요. 아유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싫어요 하고 안 받으시면 우리가 기쁘지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채우기도 하고 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 아 싫어요. 난 안 받아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려고 도우려고 주는 건데 받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받은 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이런 순환작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복이에요. 자기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공동체는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분량대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야곱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기도한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은사대로, 그 상황대로 하나님이 골고루 그들에게 그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나는 이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이 나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구나 라고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힘들어도 기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쩌고 그러면 인생이 자기만 불행해져요. 나는 요즘에 우리 매일 교회 이렇게 하면서 뭐 친구들 다 뭐 이게 뭐 외적으로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러워 안 합니다. 내가 주어진 이 지금 디아코니아 사역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참된 이 목회의 길을 주님이 여기 열어주셨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라고 하신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한 거죠, 사실은.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생각 갖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네 역할 잘하는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언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들 저와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따라 섬기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은혜를 따라 섬기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를 따라 섬기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 우리는 대표로 이것을 외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김준수 집사가 대표로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은혜를 따라 섬기려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부족함을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예, 내가 카톡으로 여러분 단체방에다 보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설교 내용도 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그 아들들 다 형제 베냐민까지의 복을 다 빌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들을 위해 예언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과 그 상태를 우리가 그냥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속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그 환경에서 때로는 풍부할 때도 복이고 결핍에도 그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또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으면 넉넉히 나누고 기쁘게 나누고 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져서 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훈련된 과정을 겪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을 알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고 또 복된 상황이 얼마나 복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없을 때 도리어 자기 자신의 내적인 그 상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늘 해맑게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됩니다 하고 선언하며 승리를 외치고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치며 나가는 그런 건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그 안에서 섬기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신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여